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는 노년기, 자기는 사춘기, 아빠는 갱년기. 왜 아빠가 갱년기냐 했더니 걸핏하면 운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네. 근데 제가 갱년기라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저께도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 세상을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리고 타락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심판과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교회를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며 성도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 정체성이 상실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워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인간들의 모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작은 언제나 삼일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송파동 교회가 역사가 몇 년인데 그때 처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보다 더 앞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논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화두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선택, 예정, 기쁘신 뜻에 대해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죠. 20세기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깊은 것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그보다 더 얕은 이유들로 분열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깊은 것으로 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군호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직분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가족 관계로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영국의 문필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정은 가까이서 바라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전도에 전도 집회를 갔었거든요. 여전도에 이제 집회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었어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어떤 분은 아주 앙칼지 목소리로 아멘 이러면서 막 굉장히 따지듯이. 모든 가정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판사인데요. 그것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제가 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이 밖에서 내린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저는 이제 보따리 싸야 되니까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날도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 이제 제 아내는 법원에 출근을 하고 저하고 애들은 이제 집에서 애들은 줌으로 수업을 듣고 저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엄마가 이제 집에 없으면 이 10대 아이들은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이상하지만 엄마가 집에 없으면 더 이상해져. 그래가지고 막 아빠한테 막 대들고 막 저리가 꺼져 막 이러고 막 반말하고 막 밥을 안 먹겠다 그러고 막 공부 안 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애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내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상했어요. 겨우 이제 애들을 재우고 밤 1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퇴근하는 아내에게 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도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보 왜 늦었어요? 했더니 일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랑 크게 다르지 않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린 가운데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이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피해의식.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 피해의식. 두 번째는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의식.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면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주목하면 정말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자 신호입니다.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은 변화된 게 없는데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영혼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변합니다. 나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파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희 집에 큰 녀석은 사춘기를 오랫동안 알았어요. 자그마치 4년 반 동안 사춘기를 알았어요. 남자인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딱 보시면 제가 좀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춘기라는 게 뭔지 모르고 지났거든요. 제 아내도 뭐 사춘기가 없이 그냥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식이 사춘기를 막 이렇게 심하게 앓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그냥 무난하게 갔다면 정말 효자들입니다. 효녀들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가 4년 반 동안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한창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애가 학교 안 간다고 나 학교 안 갈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설득하면 꺼져 막 이래요. 나가 문을 콱 닫고 그냥.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려면 빨리 문 닫아 그러면 다시 닫고. 한 번은 문을 콱 닫았는데 이 남자애들이 힘이 세잖아요. 이 문고리가 부서져 버렸어.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살짝 들어가는데 빨리 문 닫아. 문을 닫아두려고 했는데 문이 안 닫혀. 이 문고리가 부서져 가지고. 그럼 빨리 문 닫으라고. 그래. 이게 문고리가 부서졌잖아. 그랬더니 빨리 고치고 문 닫아. 이런 거예요. 그런 세월을 4년 반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이 너 모습이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겼구나. 정말 그날 새벽에 정말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예? 그쪽에서 막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막 예? 그쪽에서 막 폭력 쓰려고 하면 저도 폭력 쓰고 싶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원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기초라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택하다, 택정하다, 예정하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선택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거두절미하면 택하사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한 선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선택 혹은 예정에 대한 말씀들을 곰곰이 연구하면요,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 의미의 이 선택과 구원으로의 선택과 두 번째 의미의 이 선택, 특별한 사명으로의 선택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 없는 사명 없고 사명 없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맡길 사명이기 때문에. 맡길 사명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신 일과 맡기신 영혼, 예? 맡기신 일과 맡기신 영혼이 사명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이런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 나에게 맡겨놓으신 영혼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예정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절대로 우리를 단독자로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영혼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넣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같이 붙여놓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고신대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막 가슴이 불타올라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구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요, 저는 진짜 이 영혼 구원의 이런 사명 때문에 가슴이 불타올라요. 작년에 어디 진주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이제 중고등부 전도 집회에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초청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저한테 긴 편지를 보내셨어요. 교수님, 저희 동네에 사는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가난하고요.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아이들도 많고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더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죠. 가서 한 10몇 명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처음 왔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전하는 저 예수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제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부족하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한 영혼을 예비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에 붙어있는 다른 생명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종교역적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편교회를 뜻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아니에요. 왜? 마리아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보내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태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교회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도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여기서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작고하신 이효령 선생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더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엄마 내가 이 해냈어. 예.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경쟁과 물질주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심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년간 우울증 환자가 69만 명, 불안장애 환자가 65만 명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93만 명, 불안장애 환자가 8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국민 5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21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나 많대요. 불안장애는 1.6배나 많대요, 여성들이.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시더군요. 첫째는 남자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그냥 뭐 축구 경기 보면서 축구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 세심하다는 거예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도 그 생각, 커피 마시면서도 그 생각, 계속 이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직도 여전히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우울증 환자들, 그 많은 불안장애 환자들, 그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 국가가 다 책임져 줍니까? 병원이 다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죠. 2020년 9월에 어떤 신학과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대면 상담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비대면으로 상담하면 안 될까 했더니 교수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와서 딱 봤는데 이 신학생 치고는 이제 복장이 조금 독특해요. 이 해다니는 모습이 좀 독특해요. 일단 이 반팔 쫄티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쫄티를. 쫄티를 입었다는 건 뭔가 보여줄 근육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보여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쫄티를 왜 만드는지 왜 사는지 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쫄티에다가 이 문신을 새겼어요. 이 신학생이. 뭐 왼쪽에는 막 용, 뭐 오른쪽에 호랑이, 막 주라기 월드 저리 가래. 그냥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눈을 보니까 어두워요. 눈을 보니까. 사람은 눈빛을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오기 전에 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봤거든요. 어떤 친구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카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프로필 사진은 그냥 새까만색이에요. 그냥 새까만색.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공부를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상담을 시작했죠. 형제,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 제가 정신분절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병이 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겼는데 갈수록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학과에 오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과를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과 와서 공부해보니까 어떠세요? 했더니 교수님, 죽겠습니다.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 같아요. 여러분, 신학과에 오면요, 이게 헬라어라는 무시무시한 언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이 뭐예요? 헬. 헬은 지옥이잖아요. 거의 지옥의 언어예요. 하나 외우면 두 개가 사라져버리고 뭐 손세정제보다 더 빨리 날아가버리는 이상한 언어. 헬라어. 이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다 이상한 이유가 있다고. 이게 이상한 언어를 배우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굉장히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양 목사님 정말 만날 때마다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 반응이 보통이 아니죠.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지금? 제가 부산에서 양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느꼈어요.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목회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겸손하시고 참 여러분 좋은 분 만났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 뭐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복싱을 좋아했는데 지금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형제,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용기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형제 이렇게 보니까 뭐 완전히 해창이고 그냥 뭐 너무 이렇게 근육질이고 뭐 너무 멋있는데 내일부터 형제가 좋아하는 그 복싱 다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부터 시편을 저랑 한 장씩 읽고 은혜 받은 구절들을 카톡으로 나눕시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니까 변화가 생겨요. 한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형제 카톡이 달라지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에 그 새까만 그게 떨어져 나가고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냥 역시 부산 사나이다 그냥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이것도 다 지워지고 뭐 운동 새로 시작한 지 며칠 뭐 체중 감량 목표 몇 킬로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진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쨌든지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한번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안에 힘이 고갈된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해버린 사람,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줄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 서울 땅에서, 이 한국에서 세계를 향해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15개가 넘는 비유를 써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몸의 비유가 정말 너무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그런 것은 없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305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커가면서 여러 개가 합쳐져가지고 206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갓난아기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모든 뼈는요 7년마다 한 번씩 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뼈 마디가 쑤신다, 약 좀 사달라고 이러면 어머니 7년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뼈를 바꿔주십니다. 물론 약도 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눈은요 최대 1000만 가지 서로 다른 색깔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가지. 이제 3월이 되니까 봄이 오잖아요, 여러분. 봄이 오면요 이 바닷물 색깔도 바뀌어요. 저는 이 바닷물이 이렇게 늘 보이는 그런 연구실에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눈은 흑백으로 주셨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1000만 가지 구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하루에 80km를 걷는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 살이 빠질 줄은 몰라요. 우리는 평생 동안 24,000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수영장 2개를 가득 채울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침을 막 질질 흘릴 때 놔두셔야 돼요. 수영장 물 채우려고 일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의 뇌는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00조 개의 신경세포 연결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연결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AI 교수가 있고 제가 있으면 어떤 강의를 듣겠냐 물어봤더니 AI 교수 강의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서울대에서 이제 이 AI 연구하고 뇌 연구하는 제 친구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 교수 이대로 가면 우리들은 직업을 상실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목이 메이지? 갱년기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막 너무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찬양을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그래 이제 왜 그게 아니냐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를 거야. AI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발 머리 좀 쓰고 살아라. 이러면서 저한테 핀자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우리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기적 같은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기적 같은 분들.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면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끼리 앉은 분들. 진짜 기적이다 정말. 이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신비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몸이야말로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라는 것을 알았죠. 왜? 인간의 몸은 누구나 다 느끼듯이 완벽한 유기체니까요. 그가 이 몸의 비유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명은 이거예요.
바울 곧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죽으신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교의 일신론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 교회는 때려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때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말 그냥 함부로 무시하는 이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간장이 끓여본 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저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방에서 계속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처음 이제 교회를 바꾼 거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제 교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원들이 너무 저희 속을 힘들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저희 속을 썩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번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합니까? 제가 저희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내려놓아야 합니까?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을 위해서 좀 수고 좀 해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워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은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머리와 교회를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직분자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이 직분자들이 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을, 자비를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랑을, 자비를,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가 하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은 성경의 제일 첫 장에도 제일 마지막 장에도 등장하셔가지고 이 구원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올해, 내년에 성령께서 특별히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하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 성령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이요, 어떤 교회는 닫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근데 어떤 교회는 더 열어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성령의 바람을 타느냐 못 타느냐 하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에즈벨 대부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땅에서. 그렇죠? 저는요,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 날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정말 강하게 경험했어요. 8시부터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 집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쉬고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9시 조금 넘어서부터 이제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간 안 보고 그냥 했어요. 시간 안 보고. 근데 이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이제 원래는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이제 그냥 저를 막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에 인도를 했어요. 그냥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았는데 이 어떤 자매가 종이 쪽지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물이 12시가 되면 소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봤죠. 그때 처음으로 12시 20분인 거예요. 3시간 20분을 그냥 3시간 20분을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를 인도했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체를 못해요. 청년들도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바로 자지 말고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기도를 하고 방마다 기도를 하고 주무시라. 저도 와가지고 이제 12시 40분부터 방에서 기도하고 잠시 이제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2시가 된 거예요. 새벽 2시가.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막 은혜를 주시면요, 새벽이나 금요나 수요일이나 뭐 또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면 잠시 기도했는 것 같은데 30분이 1시간이 지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네.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잠시 기도했는데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밤이 돼버렸어. 군대에 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기도했는데 밤에 그냥 다른 사람 다 자는데 그냥 엎드려가지고 내무실에서 엎드려서 잠시 기도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신대원에서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수요일에 잠시 기도했는데 한밤중이 돼버린 거예요. 12시가.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2023년, 24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돼버렸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돼버렸어요. 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허용해버렸으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제 후배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이제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어때? 21세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놓치면, 성령의 낙의짓을 놓치면, 성령의 바람을 놓치면 21세기에 죄송하지만 문을 닫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송파동 교회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구속의 영이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물으실 것 같다. 코로나 3년 그래 내가 좀 봐주겠다. 예? 상황상 그러니까. 근데 2023년, 2024년, 2025년 너 뭐 했냐? 그때 이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때, 성령께서 일하신 그때 너는 뭐 했냐? 저는 물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물으실 것 같아요. 요즘 저희는요, 아침에 기도하면요, 정말 막 너무 마음이 그걸로만 막 모아져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2023년, 2024년, 2025년 너 뭐 했냐고 물으실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분명히 성령의 전이다. 우리 송파동 교회는 성령님의 소유다. 우리 송파동 교회는 성령께서 움직이신다. 청년들, 성령의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결정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예? 결혼 문제, 또 인생에 걱정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지 다윗처럼 살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이 정치를 배웠습니까? 이 사람이 전쟁을 배웠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잖아요. 성경에서 좀 약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좀 찌질이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냥 아버지 양떼를 친다고 표현해요. 또 장인의 양떼를 친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장인의 재산을 가지고. 예? 다윗이 그냥 아직 어리니까 그냥 아버지 양떼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전쟁을 하면 이겨버려요. 정치를 하면 그냥 정치가 풀려 그냥. 왜 그래요? 성령의 계시를, 성령의 지혜를 받으니까. 우리 송파동 교회 청년들은 성령의 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솔로몬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언약을 어기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전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이제 이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송파동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송파동 교회는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송파동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송파동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되고 구별이 된 것은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노방전도 안 됩니다. 관계전도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50대 초반에 목회자 2명 만났거든요. 그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노방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 분은 거제도에서 사회 가시는 분이신데요.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성도들하고 같이 나가서 나눠주는데 요즘 나가면 그 붕어빵 먹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왜? 붕어빵이 다른 붕어빵은 홀쭉한데 이 붕어빵은 도톰하다는 거예요. 도톰한 붕어빵. 그거 먹고 싶어서 기다린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노방전도도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계속 나가니까 관계전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화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아빠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가시죠? 뭐 인생에 이런저런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목사님들이 답답해요.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안 된다 하니까 성령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관계전도, 노방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년 전에 18명인데 지금 79명이라는 거예요. 붕어빵 파는 게 아니고 붕어빵 나눠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심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는 거예요. 예배, 기도, 교제, 찬송, 교육을 위해 모이는 거예요. 원심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는 에너지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이 구심력이 먼저예요. 모여야 돼요. 모이고 나서 흩어지는 것이 가능하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못 모였죠. 그런데 이제 모여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대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생겨야 될 영혼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분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청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한 사람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교회. 주님, 성령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날갯짓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그 날갯짓으로 일하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성령께서 날갯짓으로 일하시자 혼돈 대신 질서가, 공허 대신 충만이, 흑암 대신 광명이, 기쁨 대신 토대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그 선물을 주고 싶으십니다. 성령의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송파동 교회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우셨으니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직분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전달하는 주여 참된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성도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도 성령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나겠지, 성령의 바람을 타는 주여 기억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냐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몸 삼아 주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 내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직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